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 40일간 그 몸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 그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 때를 거쳐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복음은 이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까지 임하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 하나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때때로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을 얻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가득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곳을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마가가 자신의 공간을 제공을 했는데 아마도 이때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사람의 숫자가 120여 명인데 그 120명이 다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쉽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한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 어쩌면 우리 성전 사이즈만한 그런 넓은 공간을 제공했고 그곳에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해달라고.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던 이유가 딱 이거 하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모인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과 기도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있었던 초기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복음으로 강타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조사 거리에서 있었는데, 미국 아조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도 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보며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으로 말씀받은, 사명받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애를 던져가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복받은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모여 있었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인 이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인 결과 하나님의 때를 만나 폭발한 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있을 수는 있는데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받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그들이 함께 모여 있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 여기가 근원지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을 함께 모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에 성령이 임할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날이 하필이면 오순절인 거예요. 언제 오실지, 너희들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약 한 10일 정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 한 10일 정도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성령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때가 언제인가?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참 다행인데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면 그때는 응답이 임했으니까 또 다른 기도를 하겠죠. 그제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도의 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응답이 임하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른 기도로 바꾸신다는 게, 방향을 바꾸시는 거겠죠. 6월절에 시작된 절기는 오순절 날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6월절이 절기의 시작이었다면 오순절은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축제의 끝 무렵입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온 마음을 쏟아,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 기도가 무르익었을 때, 기도가 가득히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채워가고 기도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득히 채워졌을 때, 그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가지는 약간의 오해랄까요? 아니란 생각이랄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한다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주님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심을 다하여 온종일 그들이 마음을 쏟아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똑같습니다. 이러므로 순종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실 때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령의 시대를 알리는 표적과도 같은 사건이기에 특별한 의미, 특별한 모습을 가집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보여지는 현상과 모습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오순절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이 전해질 때 삶을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가 이게 그냥 버려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꽂힙니다. 그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그 삶 자체가 뒤흔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적 표현을 하자면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상대방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마음의 찔림입니다. 믿지 않던 자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 마음의 찔림에 두 가지 반응이 또 나옵니다. 순종하느냐, 도망가느냐.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우리가 어이할꼬,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갑니다. 두 부류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말씀의 능력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은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도 말씀 전후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같은 저자인 건 아시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면접을 보는데 앞에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는지 아는가?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바울이요. 대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섰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나오자마자 성경책을 뒤져봤더니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떨어졌구나.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데 붙여줄 수 있을까? 일주일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것을 보고 있는데 옆에 면접관 교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 제가 왜 붙었습니까? 그때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자신 있게 틀려서 고쳐주고 싶었대요. 틀려도 제대로 확실하게 틀려야 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틀리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서 못 고쳐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가 기록을 하면서 그 배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이 증인된 삶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도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을 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 없이는 복음 전할 수도 없고 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말이 될 것이고 사람의 말로 전하는 거는요 부딪힘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은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얻고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은 복음의 확산이에요. 한 성령이 여기 지금 한 120명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불이 쫙 흩어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한 말씀이고 한 성령으로 임하셨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순식간에 각 사람 위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허락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처럼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음의 찔림은 성령께서 찌르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하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찔리게 되면은요,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는데 집에 가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자꾸 불안함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두드리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이 각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은 각 나라와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진 인류의 언어가 특별히 어떤 언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통합이 되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방언의 역사는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인도하심 따라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듣는 사람들의 귀에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들 표적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복음이 이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사건이라고 해서 이걸 표적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적방언은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13장 이후로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표적방언이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오순절날에 특별히 임한 표적방언입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한 방언이라고, 표적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방언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주사 부흥운동 때에도 성령 받은 그들이 갑자기 한 번도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의 말로 말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나도 모르게 배워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제가 그와 같은 권사님 한 분을 뵀거든요. 이분이 일제 치하부터 해가지고 6.25 동란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뭐였냐면 내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글을 모르니까 그냥 펴놓으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인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던 끝에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성경책을 줄줄줄 읽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건은 성경책은 줄줄줄 읽으시는데 신문은 못 읽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죠.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사건, 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분한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얼마나 간절히 평생토록 아마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날까지 아마 평생토록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로 성경에서 기록되는 방언은 방언 통역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이제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과 그 앞선 9절부터 10절에도 여러 많은 민족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을 처음 들은,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이 어부 출신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놀라고 신기해하는데 그 들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 그것도 성령 받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복음의 비밀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신 말씀.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곧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또 보이신 이적들과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도,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도 방언을 말하는 가운데 주께서 그 다른 나라 언어들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부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에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들이 변했어요. 성령 받은 그들의 말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변했어요. 직전까지 그들이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말 못하게 하고 핍박했던 그런 상황들, 로마 병정들이 막 추격하고 잡으러 다니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그 곁에 남아있지 않았을 제자들은 그런 겁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그들이 행동이 변하고 말이 변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말려도 매질을 하고 죽인다 협박을 하여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성령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 그들의 말이 변했고 행동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받은 것은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성령 받았네,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끼리 칭찬하고 우리 안에서만 그냥 성령 받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은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말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성령 받았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이 안에서 예수님 증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이미 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우리가 알고 있는 땅끝, 내가 경험하는 땅끝은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땅끝인 거예요. 땅끝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성령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전파를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건 능력 받은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사명 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받은 명령이에요. 좀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의 종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사명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도 못하는, 수줍어하는,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말 더듬는 사람도 말을 잘하기 시작해요.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수줍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막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이 좋은 일을 나만 경험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일날도 말씀 나눈 것처럼 가족들 중에 나 홀로 먼저 예수 믿은 분들 고난이 많고 어려움 많은 거 압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은요, 내 가족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견디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시오. 화가 나는데도 참는 모습,
대접받던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먼저 나서서 행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상대가 감동을 받고 상대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받고 변화받아 심령이 변화받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손과 발이 변화되고, 그래서 나아가 예수 믿은 증거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지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 모임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